자,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로마서 강의 54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22일 제가 오늘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고요. 또 저도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을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지 말고, 그리고 늘 감사하라고. 그렇습니다. 처음 받았던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목회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함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요새 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힘든 모습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좀 회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힘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으시고 정말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이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니까 지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근데 기능이 다 어떻습니까? 기능이 전부 다 다르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빗대어서 교회 역시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다 지체죠.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전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전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다 지체야. 근데 전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뭐죠? 듣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는 역할을 하고, 전부 다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절대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또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는 각각의 독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 눈이 따로 있고 코가 따로 있고 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지체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눈은 있는데 다리가 없다, 또는 손과 다리는 있는데 눈이 없다, 또 손과 발과 눈이 있는데 입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 그래서 그 받은 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잘 섬기면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모두가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일만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은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을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각 지체의 기능은 다 있다는 거예요. 역할은 다 있죠. 손이 할 역할이 있고 발이 할 역할이 있고 눈이, 코가, 입이 할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빗대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내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다른 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있습니다. 예배팀도 있습니다. 찬양팀도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팀도 있겠고요. 주방을 감당하는 만나팀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끊어져 있다면 그거는 상승 효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팀 열심히 전도를 하겠죠. 근데 전도팀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팀이 이제 나아가서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하지만 나머지 분들도 역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요.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해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더운 날씨에 고생했다면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줄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육신적으로 많은 피곤함과 또 육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팀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팀이 매일매일 기도한다 하면은 우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는 중보기도팀이 하는 것이고 전도는 전도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이 다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에어컨도 켜야 되고요, 조명도 켜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됩니다, 악기팀은 또 악기를 조율해야 됩니다. 다 제각기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연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연합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있기에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독특한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다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니네 팀은 별거 아니야, 우리 팀이 대단한 거야, 이게 아니라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 소중이라는 말, 체리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내가 누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어. 그게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잘 간수합니다. 거기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잘 닦아주고요, 또 깨지지 않도록 잘 보관합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오늘날 말세가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인간성이 말살돼 버렸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저 동물처럼, 짐승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우리 하늘송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지체, 여러분이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신다는 겁니다. 눈이 코에게 야 너는 보잘것없으니까 너는 막 내가 무시할래, 이게 됩니까? 눈은 코를 소중히 여겨야 돼. 코는 귀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렇게 할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체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가락 이 마디 하나가 잘라져 나갔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뭐 손가락이 아니라 손톱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손가락이 아픈데 온몸이 전체가 다 아픕니다. 그게 지체의식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럼 함께 아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교회를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러면은요 내 몸의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체의식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누가 나가면 나갔나 보다, 누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있나 보다, 관심이 없어. 무관심하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무감동입니다. 무감각입니다.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내 앞 전후 좌우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은 사실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몸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지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기독교는 그 지체의식이 없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만 능력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야.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나든 말든, 교회가 분열이 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 정리되면 나는 그때 그냥 슬그머니 와서 다니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도대체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믿을 것 같습니까? 절반이나 믿을 것 같습니까? 한 30%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많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면은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내가 그 끔찍한 지옥을 나도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동역, 사역, 일을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같이 한다는 거에 굉장히 약해.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나아.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원합니다.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들은 이런 지체의식을 갖지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AD 1세기에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에도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속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AD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4세기가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핍박을 받았던 300년 동안은 교회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순교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려고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국교화해서 이제는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의 역동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1000년이라는 시간을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세시대는 교황이 황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었어. 근데 믿음은 없어. 교회 모든 사람 다 예수를 믿어. 근데 뜨거움은 사라져버렸어. 그렇게 1000년의 시기를 유럽이 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517년 드디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들고 나왔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 그대로 개혁이 일어났죠.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럼 필요한 게 더 뭐 있는데? 네가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실을 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교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사회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고요, 고아원도 많이 세우고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하여튼 선행이란 선행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야, 너 믿음이 있어? 네 믿음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구원론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구원론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 것도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스스로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하고 남은 상관이 없어. 우리가 뭘 잘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전혀 다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이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를 통해서만. 회개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못해. 내가 반드시 신부님에게 이제 내가 회개할 게 있다, 고해성사할 게 있다고 신청을 해. 그래서 이제 신부님에 가서 자기 모든 죄를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신부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성경은 아예 볼 수도 없었고, 이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그 라틴어는 성직자들만 공부하고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직자들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시키는 대로만, 어떻게 보면 1000년 이상의 시간을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완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는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교회들이 많이 변화되어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는 집사님도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출타를 했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러면 장로님 나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장로님 안 계셔? 권사님 나와서 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없어? 집사님 나와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설교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의 종만 하는 거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또 많은 교회들이 놓쳤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미국의 침례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 이분을 목사로 세우자. 그러면요, 집사들이 거기다 안수를 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왜? 성경은 집사하고 목사밖에 없어. 장로는요 목사입니다. 감독도 목사고.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 우리의 지도자를 그들이 뽑아서 그들이 안수를 주고 그들의 목회자로 섬기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신학교를 가야 되고 신학교를 나와서 또 목사님들이 안수를 줘야 돼. 저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지방에 있는 또 식치위원 안수를 주는 7분의 목사님들이 안수해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통으로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권위주의적으로 가는 거야. 권위주의.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 장로로서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다 나를 따라야 돼.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유교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질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순서는 별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종교개혁 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몸이라는 것은 각각의 지체가 활동을 해야지 건강합니다. 내 몸이 있는데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도 사용하고 모든 감각기관도 사용해야 건강하지. 뭐 팔을 쓰는데 오른팔만 써, 왼팔은 아예 안 써. 태화될 수밖에 없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 교회는 지체야. 온몸이 다 지체인데 한쪽만 사용해. 이쪽은 태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결과가 어떻게 가고 말았습니까? 지체의식이 약화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다 같이 사역을 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뭐 교회를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 돈 받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어. 나머지 사람들 뭐 합니까? 우리는 뭐 헌금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은요, 무슨 사역자, 목사님, 뭐 선교사님, 전도사님만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근데 우리는 마치 특별한 누군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질서는 지켜야 되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만 말씀을 가르치고 평선도는 사역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체의식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잘해. 혼자는 성경도 잘 읽어. 또 혼자 찬양하는 것은 잘해. 그렇지만 함께 하는 거에서는 뭔가 우리가 아직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구원자로 믿으면서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지체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나하고 달라. 나도 너하고 달라. 그냥 다른 것만 강조해. 다르지만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은 약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개인주의화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지체의식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로서 이미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체의식이 없어. 다 따로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친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친하고 다 따로야. 그러면 저는 누구하고 친해야 됩니까? 목사는 저 혼자인데 제가 누구하고 친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로운 곳이 됩니다. 새신자가 왔어.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자기들끼리는 되게 친한 것 같아. 나에겐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 지체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정말로 새로 왔다, 누가 조금 어려웠다 하면은요, 자꾸 가서 인사도 하고 따뜻하게 말도 해주고 그걸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약해. 이단들은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이단인 건 아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난 여길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못 다니겠다. 교회는 너무 찬바람이 분다는 거, 쉽게 말해서. 교회 갔더니 아무도 나에게 말도 안 걸어줘. 이상하게 쳐다만 봐. 인사도 안 해. 마치 내가 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한두 달 앉아있다가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못 있겠다. 새신자한테 인사하고 새신자한테 잘해주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갓난아기가 하나 태어났어. 새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갓난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뭐 온 관심이 다 그 아이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새신자는요, 교회에서 볼 때는 갓난아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선물을 갖다 주고 잘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못할까? 물론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그게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을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려하셔야 돼요.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이가 많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냥 그 배려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계속 섬기는 거. 힘든 거를 막 찾아서 막 그냥 그거 힘든 건 하여튼 그냥 직분 높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막 그래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배우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우야, 저 직분이 높으니까 앉아서 명령만 하네. 나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빨리 높아져야지. 높아졌어.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시고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은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 예배하면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 말씀은 뭐 그냥 다 잊어버려. 그냥 나오면 다 잊어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에 관심이 있어? 그 이후의 시간들. 그러니까 불공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예배는 뭐 그냥 한 시간 어떻게 때워. 그리고 나머지 시간 다른 사람들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뭐 여기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사교단체지.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새롭게 하셔야 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요, 매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또 한두 달 지나니까 아니야, 그럼 또 바꿔봐. 또 안 돼, 그럼 또 새롭게 돼.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되었으니까 2020년 하반기엔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될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고 화석화됩니다. 그럼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6절부터 8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0년대에 제가 막 한참 막 청년부이고 뭐 이제 대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을 때는요, 은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야, 뭐 너 은사 뭐 방언했냐? 방언할 줄 아냐? 병 고치는 은사 있냐? 뭐 하여튼 은사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당시엔 설교도 은사에 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은사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 오늘날 은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거는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은사를 받으려면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뭘 것 같습니까? 뭘 해야 은사 받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가 줄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은사는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각종 은사가 임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은사가 있겠어? 은사를 안 받으니까 은사에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다르듯이 우리 각각의 사람이 받은 은사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나 재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뭐죠?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은사를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은사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내가 받은 은사를 알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묻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땅속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니까 파야지. 땅을 파야 그게 금인지 음인지 뭐 다이아몬드인지 구별하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는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은사를 줬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몰라. 왜 발견을 못했어? 기도를 하지 않았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은사를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6절과 8절을 보면 7가지의 은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만 은사가 있냐? 그건 아니죠. 많이 있는데 예로 든 거예요. 샘플로 예를 든 거예요. 은사는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그 은사를 발견했으면 계속 개발해야 되고 개발하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받은 은사도 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잘 한번 깨달으셔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사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자, 그럼 먼저 예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예언은 크게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뜻.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이 뭡니까?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한 사람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셔. 너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것 우리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언하면 다 이 뜻으로 해석합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예언은 그 맡길 예자니까 말씀을 맡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언의 뜻은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원래 우리는 옛날에 예언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들이 야 그거는 무슨 우리가 뭐 점쟁이냐 뭐 점치듯이 그렇게 말해. 그게 아니다 하도 해가지고 그냥 예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언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후자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라면 굳이 뒤에 가르치는 것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뭘 더 가르칩니까? 전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것만 전하는 거야.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을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나는 미래를 말할 수 있어. 나는 미래를 알 수 있어. 막 사람들 와가지고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망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은사자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돈을 밝히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뭐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불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한 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말로가 다 비참했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자녀들이 다 이상하게 뭐 정신병 걸리고, 전부 다 뭐 가정이 파탄되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무당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은사는 무슨 은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섬김은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디콘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집사입니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분을 우리는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집사님이 섬기지를 않아, 성도도 섬기지 않고 교회도 섬기지도 않으면 집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잡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잡사. 집사는요, 섬기는 거야. 열심히 섬기는 거야. 아이들도 섬기고, 학부모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야. 노인분들도 섬기고. 그렇게 집사님들이 잘 섬겨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럼 권사님들 볼까? 권사라는 거는요, 없어. 성경에 없는 직책이야. 한국에서 그 집사들 중에서 그래서 더 믿음 좋은 집사가 있지 않냐, 이 사람들 좀 구별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나온 게 권사야. 그래서요, 영어로도 뭐 특별히 쓸 필요 뭐 없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시니어 디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집사들 중에서 나이들 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더 성숙한 집사, 그분들은 더 섬겨야지. 그러면 집사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라면 권사님들은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우리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섬기라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봉사의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봉사의 자세.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봉사부가 있죠. 문화봉사부가 있습니다. 봉사는요, 모든 부서를 다 봉사해야 돼. 뭐 유치부부터 그 장년 무슨 뭐 어르신까지 전부 다 봉사의 대상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우리 교회는 너무들 잘하시고 열심히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나의 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 그냥 섬김의 자세로, 정말 봉사의 자세로.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릅니다. 이게 봉사도 하다 보면은 그것도 교만해질 수가 있어.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하늘성 교회는요, 봉사자들로 하여금 자기 의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봉사하신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은 봉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자세. 여러분들, 예배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뭐야? 봉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게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세미나가 있어. 섬기는 세미나가 있어, 섬김. 그래서 이제 그 섬김의 세미나를 가면요, 3박 4일 동안 섬김만 받아. 근데 내가 무슨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데 섬김을 너무너무 잘 받아. 막 황송해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제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 오면 이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내가 너무나 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섬김의 자세로 바뀌어. 뭐 교만한 이런 생각 일절 없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섬겨주는 거야. 서로 아껴주는 거야. 서로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은사, 특별히 섬기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입니다. 디다스칼로스가 무슨 말이냐면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자는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 정의를 가르쳐야 돼.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 왜? 학생들이 뭘 보고 따르겠습니까? 저도 가르치는 자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옳은 것만 가르쳐야 돼. 셀 리더도 마찬가지야. 가르치는 자야. 옳은 것을 가르쳐야 돼. 말도 행동도 더 조심해야 돼. 왜? 누군가가 보고 있잖아. 누군가 배우잖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가르쳐야 돼.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중구난방이 돼버렸죠.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성경의 지식과 신앙생활의 교육을 가르치지 못했어. 문제가 되겠죠.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위로한 자며 위로한 일로 하라고 합니다. 이는 위로의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하고 다른 말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할 일은 욥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 내가 참 진짜 너를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아프다고 막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욥의 친구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욥의 상처를 더 건드려서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위로자로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구제는 남에게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는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는 부지런히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누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누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세세하게 보고서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지런하게 근본의 어떤 근면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그러니까 뭔가 다스리는 자는요, 다른 데 마음을 둬서는 안 돼.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양들이 병들지 않았나, 뭐 먹을 것을 뭐 부족하지 않는가, 항상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셀 리더다. 그럼 우리 셀원 중에 누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시험에 빠지지 않은가를 늘 관심을 가져야 돼. 연락하고 만나고, 조금만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가서 막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셀 리더는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목양의 심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봐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줄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이 알아. 이 사람이 나를 돕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그냥 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뭐 내가 막 무시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지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는 우월감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소개한 7가지의 은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7가지 은사의 공통점, 그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뭘 주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줘, 예언을 주든지 가르침을 주든지 본을 주든지 뭔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은사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은사를 받으면 다 교만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은요 아주 교만이 막 진짜 막 하늘을 찌르죠. 막 귀신을 쫓는 은사를 받았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어, 그냥 교주 대 교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많은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려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미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헌금을 왕창 하고 실패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그마한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지체는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그것을 잘 깨달으시고 그 은사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신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